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모든 가정을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 싶어요. 실은 한 달 전부터 제 마음속에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셨다는 것이죠.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모든 성도들이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수고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장로님, 집사님들 수고하셨고,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각 위원회,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 모든 위원들 수고하셨고, 우리 목장 리더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주 식사 준비하랴, 또 목장 모임하랴 모두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와 성도들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로 따라가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2024년도 여기까지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지.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허탄한 것을 쫓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여러분 세상과 그리고 어둠의 영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지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과 어둠의 영은 이 믿음을 흔들고 넘어지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믿음, 적어도 2024년도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환경 가운데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도록 우리를 흔들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도 하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것을 아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붙게 하라.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실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은혜도 주님의 도우심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칭찬받을 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칭찬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그 우리의 모습.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타코마이남 장로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안 듣고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오늘 서머나 교회, 그 교회를 제가 오늘 제목처럼 서머나 교회는 부요한 교회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부요한 교회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모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략. 동방 박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죠. 그 모략은 뭐냐면 나무의 진이에요. 진. 향내나는 진. 그래서 이 향 재료를 짓누르고 부수면 그러면 그곳에서 더 진한 향기를 뿜는 것이 이 모략, 서머나.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공동체가 마치 그렇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이시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마지막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부셔버릴 수 있어요. 왜? 내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보이는 모든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한 창조의 세계.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처음이며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그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나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당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궁핍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었는데 역사에 의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죠?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몇 사람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파괴하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려요. 그때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몰려와 살았냐면 이 서머나 지역에 몰려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서머나 지역에 와서 로마 정부와 협작해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순교하신 분 가운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순교를 당했는데, 폴리갑이 누구의 제자냐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 12사도라고 얘기하죠. 그 12사도의 또 제자를 속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사도 가운데 하나가 폴리갑이었는데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 폴리갑이라고 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그 가운데 궁핍한 삶을 살았다. 서머나 지역이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그리고 무역이 활발하게 활동되어졌던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궁핍한 삶을 살았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도시가 풍요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궁핍한 삶을 살았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온전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궁핍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뭐라고요? 부요한 자라. 부요한 자. 너희들은 부자다. 너희들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너희는 부자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물질을 많이 갖고 넉넉한 부유한 삶을 살아서 부자가 아니라 너희는 부유한 자다. 무엇에 부유하다고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유한 자다. 믿음이 부유한 자다. 믿음의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너희는 말씀의 부유한 자요 순종의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순종의 부자. 세상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견뎠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망의 부유한 자요 소망의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을 움켜쥐고 있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은 사라진다고요? 안 사라진다고요?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뜨거운 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타서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이는 것은 타고 보이는 것은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열매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궁핍과 환난을 겪었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사라질 것을
것을 붙잡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영원한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사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온전한 모습.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와 같이 내년도 2025년도에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갑절로. 왜 갑절이 되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기 전에 이 땅은 많은 환난과 기근과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믿음, 시련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부자가 돼. 믿음의 부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성환아 교회의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때 그것을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궁핍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충성하라.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7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한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 항공의 한 비행기가 랜딩 기어가 나오지 못해서 그 방화벽이죠, 마지막 그 보루, 거기에 부딪혀서 저는 사망하고 두 사람만, 그렇죠? 두 사람만 생명을 건졌어요. 두 승무원만, 꼬리 쪽에 있었던 두 승무원만 살고 다 죽음을 당했어요. 정치적으로도 너무 쉽지 않은 상황. 그런데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소식은 그렇지만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주변 쉽지 않아요. 어쩌면 2025년도에 더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식과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시련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탄이 세상 가운데 요동하고 그리고 많은 난리와 그리고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성도를 지키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우리의 육체 생명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영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의 환난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성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충성은 군대 간 사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신실하다, 그런 의미예요. 충성은 하나님께 변덕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변덕이 죽을 듯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충성은 변덕 부리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을 갖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머리 깎기 전에 저 군대 가기 전에 군인들이 멋있어 보여요. 군대 가서는 별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충성, 그렇죠, 충성. 제가 한국에 34단에 있었는데 거기는 충성이라고 안 하고 필승이에요. 필승. 그러나 훈련 받을 때는, 그 훈련병으로 있을 때는 무조건 필승, 충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너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네가 죽게 될까지도 그 믿음이 변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충성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충성을 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 예수님이 충성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12월에 들어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또 용서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충성을 다하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충성을 다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고 충성 한번 해보십시오. 충성. 하나님께 충성, 예수님께 충성.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작은 일부터 충성하시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여러분, 무엇에 충성하라고요? 작은 것.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달란트 비율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또 2달란트를 만들어서 4달란트가 됐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써요?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았어요. 충성하지 않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을 향해서 주님은 너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킬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큰 것을 맡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마지막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신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의 우리가 신분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 종.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를 이미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 종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맡겨진 일에 충성,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여러분, 어쩌면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많은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올해보다 2025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죠. 7년 큰 흉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7년 흉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큰 환난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큰 영혼의 추수와 그리고 풍년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환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더 많은 전쟁과 그리고 난리와 여러가지 소요가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식에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충성하면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줬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11절 같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지옥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생명의 멸류관이지 둘째 사망의 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4년도 충성 다하신 저와 여러분, 2025년도에 더욱더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셔서 생명의 멸류관과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전혀 받지 않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